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종.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은 어떤 측면이고 아들은 어떤 측면입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했었던 본문이라서 좀 비슷한 내용이 참 많을 겁니다. 종은 어떤 측면이죠?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는 이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지시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성경에서는 이 종을 좋은 뜻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나쁜 뜻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는 좋은 뜻에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종이라는 원래 자체의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종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예전의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한 종, 충성된 종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겠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종이 주인을 그처럼 완벽하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롭게 변화된 인식의 이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상당히 잘 듣죠. 이것도 착한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근데 어떤 일적인 면,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때 그거는 우리는 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들로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신부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하나님의 아들, 이 개념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세속적 사고에 갇혀서 나의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을 볼 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대상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런 단락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명하신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들이 나오는데, 즉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근데 이분은 신분이 아들이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신분은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뭔가?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서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모든 사고가 마귀가 좋아할 만한 사고들을 하면서, 마귀가 좋아할 만한 사고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뺀 상태로 나를 챙기는 것, 하나님을 뺀 상태로 이웃을 챙기는 것,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운 상태로, 무시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 마귀의 사고예요. 다 그렇게 출발을 했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서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종은 원래는 은혜가 없으면 무서워하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죠, 동산나무 뒤로. 이게 바로 종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받는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들답게, 그리고 행할 때는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가 뭘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주요한 문제, 불신자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죄 문제죠. 죄하고 막 맨날 싸워요.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근데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조금 더 탁월하게 살아갈까?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다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는 불신자들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윤리적이고 사회에서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면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애쓰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도덕적 선을 행하는 삶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이상의 것, 도덕 이상의 것, 아니 차원이 다른 도덕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 개념과 차원이 다른 어떠한 것을 목적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오늘 본문인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가 뭡니까? 여기서 의, 분명히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게 하느냐 못 들어가게 하느냐의 중요한 포인트죠. 이 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의가 뭐냐?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생활을 의미해요. 문맥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이 문장을 본문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좀 간과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본질을 이따가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생활, 이 생활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윤리성을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그 근거를 16절 보시면 앞에 나오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면서 행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절 19절에서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5장 19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본문 바로 위에 5장 19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자,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였죠.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거를 너무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행위, 예수님께서 이미 그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마치 예수님이 행위 경쟁을 부추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은 이렇게 보되 이 뜻이 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이 더 나은 의, 의로운 행위는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좀 말장난 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 의를 두 개로 봐야 돼요. 더 나은 의라고 본문에서는 의로운 행위인데, 이 더 나은 의로운 행위가 있으려면 정말로 본질적으로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려면 그들의 원동력과 그리스도인들의 원동력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 근원, 뽑아나오는 에너지원이 달라야지만 서로 다른 윤리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더 뛰어난 윤리성. 그런데 이러한 전제를 무시하고 우리의 의의가 불신자들보다, 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도덕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장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그렇죠? 더 나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사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고의 검증, 원동력 분별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치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들어간다, 또 행위구원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의로운 생활을 하게 만들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더 나은 의입니다. 이것이 심겨지면 구원이에요. 근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발생시키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하나같이 그들보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다 탁월한 윤리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워낙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육적인 부분을 배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받을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것은 영지주의죠.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게 몸도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아니면 불편해요. 몸이 변화하지 않으면 영혼이 계속 병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아질 때만 덜 아프고 기쁨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이거를 반쪽으로 딱 잘라버려서 이제 우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본문도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오직 본질적인 탁월한 의만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의로운 생활, 그렇지만 그 원동력 어디서 나옵니까? 본질적으로 더 나은 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이 정도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어마어마한 차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선하신 분과 악한 자의 차이, 이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선인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원동력, 그 의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악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고만고만한데 자기들끼리 이게 낫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다 새카만데, 우리 위에서 보면 다 점만 찍혀 있잖아요. 머리만 다 보이니까. 물론 이제 점이 아니라 하얗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뚜껑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더 크냐 작냐, 위에서 보면 높이가 안 보여요. 비행기 타면 보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큰 집이나 아파트나 작은 집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의, 그들과 같은 본질의 의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접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죠. 그 대학교 시험 보면 백지는 내지 마라. 백지 내면 빵점. 근데 백지 안 내고 모르면 엉뚱한 거 막 애국가라도 막 적어내요. 막 사도신경 막 적고. 진짜 그러는 학생들이 신대원에도 있었어요. 저기 주둑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 노력의 가상에서라도 점수를 주곤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쉽지가 않죠. 오히려 짜증이 나요. 내가 이걸 읽어야 돼? 얘가 지금 나를 농락하나? 내가 질문한 건 이건데 왜 이거를 얘기를 하는가? 이런 거죠. 원하지 않는 것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점수 좀 달라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같은 의를 가진 상태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 그래도 좀 괜찮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빵점이라고. 빵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아침에 읽다가 은혜가 돼서 생각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3절부터 쭉 밑에까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즉 의롭다 못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율법이 너 참 의롭다라고 못 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들을 정죄해 버려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것. 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율법을 지킨 자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완전히 다른 의를 가진 자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고 그들의 생각이라고 했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자, 내가 문제 낸 것을 풀어봐 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방법으로 계속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좀 기뻐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어요. 진노만 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동일한 의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윤리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탁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보여주는 것도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그 보여주는 것도 좀 탁월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 마음의 경건은 열심으로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 볼 때도, 아무도 안 볼 때도 열심으로 정말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경건한, 이건 이제 성경적 경건이 아니라 외적 그 경건의 모습을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고 선생으로 모시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겉과 그러니까 집에서와 밖에서가 다른 가짜 바리새인들과 또 진짜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 두 부류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왔느냐라고 해버려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누구의 의란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의라는 거죠. 마귀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래도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진 의란 마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아예 초월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리쇼라고 하는 더 나은이라는 뜻이 극복하다, 초월하다는 뜻이었죠.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A와 B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의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의, 그리고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받아야 될 의, 이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의, 그것을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나타났대요.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전에 없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툭 튀어나왔다 이거죠. 자, 이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 좀 어렵죠? 그래서 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나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죠.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앞에 믿음은 방편이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디로 나갑니까? 믿음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의로 나아간다. 이 뒤에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착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죽지 않고 산다. 그리고 정말 또 살아가게 된다. 의를 가진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의가 없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니까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그 의를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면 이룰 수도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이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든지 외우시면 돼요. 일단 하나는 완벽하게 외우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버버하다가 나 믿는 것은 천국 있는 것도 믿고 예수님 선하신 분인 거 믿고 나 죄인인 것도 믿는데 틀린 말 아니죠. 다 맞는데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죄 없으신 의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진짜 의이신 분이 거짓 의를 가진 자들 앞에서 설교를 막 하고 계시죠. 어떤 설교? 의는 바로 이런 거야. 이 제자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참 의가 나타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세요. 야, 너희들 이 의를 알아야 돼. 의가 진짜 의를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의를 가지고 있었던, 가짜 의를, 마귀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의를 가지신 분의 그 말을 듣고 진짜 의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십자가 발생된지 나오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진짜 듣기 싫죠. 우리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물론 이제 옆에서 성질 건드리면서 하면 안 되는데 겸손하게 이거 정말 이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라고 했을 때 너나 회개라고 딱 나오는 거. 왜요? 지금 내가 의를 잘 쌓고 있었는데 그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야 됩니다. 그 얘기가 회개거든요.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의로 가니까. 그러니까 너나 회개하라고. 너는 뭐 잘못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내가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회개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맨날 회개만 얘기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잘 사냐고. 예수님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못한다고 해서,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하면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저는 죽어도 여러분 살아야죠. 저도 말씀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하라 이거 듣고 또 회개하고. 근데 왜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주님까지 못 박는 판에 목사 하나 못 박겠습니까? 다 박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참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만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입으로는 십자가 예수하지만 그래도 내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도 난 수석 장로인데, 그래서 막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보냐. 그 어떻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떤 외형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본질을 취하시는 거죠. 마음, 그 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자기 의를 박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죠. 그게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자기 의로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 옷을 발로 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회개 후에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의로운 삶을 따라잡는다 할지라도, 더 정말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의고 마귀의 의일 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도덕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까? 굉장히 바람직한 사고입니다. 이거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선한 일을 할까? 이게 왜 잘못했습니까? 이게 맞죠. 근데 이게 원동력 없이 다른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원동력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동력 가지고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그 마음 가지고 아들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좀 나아야지 기독교인 아니겠어? 라고 간다면, 어떤 경쟁의 대상을 두고 싸운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지, 쟤보다는 나아야지라고 싸운다면 이거는 아무리 탁월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렇게 싸운 거 아니냐. 그걸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속이 그리스도의 의로 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속은 완전 마귀의 의로 도배돼 놓고 형태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내는 결과물처럼 형태만 그 형태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인지 착각해요. 너무 도덕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의는 없는데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에 한시라도 이걸 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존재로 설 수 있겠구나. 이걸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려면 회개를 하겠죠. 회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죠. 그 죄 문제가 눈에 보이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회개하기 전에 바로 회개 안 되잖아요. 도움을 구해요. 성령이여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보이고 내가 봤을 때 탄식하며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근데 이런 작업이 전혀 없이 회개하려고 했는데 회개가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의로 계속 보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비교를 하니까. 자기 의로 보면 비교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저 세리보다는 제가 좀 낫네요. 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비교 안 하죠. 다만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바리새인들 기도와 닮아 있다는 거죠. 비교 대상하면서 아무리 봐도 오늘 너무 잘 산 것 같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잘 살아서 감사해요. 바리새인 낙인 찍히는 거예요. 가슴을 쳐야죠. 가슴을 치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면 십자가의 삶은 필수예요. 십자가를 졌죠? 그러면 십자가를 이제 한번 졌으니까 놓고 생활합니까? 이거 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를 졌다면 이것을 죽을 때까지 지고 가기 때문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수가 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됐다가 어떨 때는 뭐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옥 가거든요. 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이 돼버리면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죠. 십자가 내 등에 딱 지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십자가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이 안 떨어지게 해놨어요. 이미 본인이 그 십자가를 져버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돼서 같이 한 몽해를 메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졌다면 십자가의 삶은 필연적인데 이 필연적인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겠죠. 근데 나는 십자가는 졌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정말 자유분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도 나는 어차피 구원이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입니까? 죽을 때까지 내 등에 있어야지만, 내 가슴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이걸 버리고 어떻게 다시 구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간직하고 사니까 그게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두 개를 분리하려고 하는 작업이 커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이 이해가 되면 이제 다시 합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은혜가 다르고 그 사람이 거부하는 불순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잡고 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나의 행위 안에 머무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영역 싸움이에요. 어디에 머무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머무느냐가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은혜냐, 행위, 내 아니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싸움이 달라집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안 하겠다는 거고, 안 하면 진다는 거고, 지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어떤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을 어떨 때는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안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싸움 과정이라니까요. 전쟁 중이니까요. 전쟁 중인데 지금 막 총알 다 떨어지고 포가 다 떨어졌는데 없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는 거죠. 계속 채우는 거 계속. 그래서 이 싸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은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는 우리가 치열한 싸움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또. 그래서 날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또 마시면 또다시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악나무만 선택하면서 살아요. 절대로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권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선택하는 것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선택해요. 태생이 그래요. 본질이 그것만을 택하게 만들어졌어요. 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이게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끔 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만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거에 초점을 둬서 하나님을 어떤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시키는
무거운 하나님 이렇게만 인식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다 싫어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다 싫어합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생명나무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지게 바뀔 수가 있느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가지면 끝장나는 거죠.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어요. 근데 아들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아니, 나 혼자 구원 한번 받아볼게. 하나님 한번 똑똑히 보세요. 내 삶을 한번 보세요. 경쟁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을 딱 보내주셨어요. 자, 내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믿어서 구원받으라라고 했더니 저분 오 잘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죠. 굉장히 윤리적으로 탁월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는 동일한 의예요. 동일한 의. 상관이 없어요. 더 나아봤자 어차피 선악나무 열매만 따먹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심판이죠.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카톨릭의 모든 교리가 그래요. 카톨릭 교리는 예수님이 경쟁 상대입니다. 말로는 구원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통로를 주셨는데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이 통로와 이 통로를 서로 경쟁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을 언급하는 것은 기독교와 비스무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모든 종교는 다 행위구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 어차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예수님을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죠. 생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니까 그분처럼 살게 되는 거고 그분처럼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생명나무, 선악나무라고 할 때 이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즉 예수님을 주셨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각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보느냐, 행위로 보느냐, 복음으로 받느냐, 율법으로 받느냐. 예수님을 율법으로 받으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으면 구원자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나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쪽으로 향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나무, 나의 생명으로 봐야 되죠. 그리스도를 보면서 선악 저거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악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의 상대를 놓고 싸우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 품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고 한 선악나무를 먹어대면서 훌륭한 의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행위의 강조죠.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영역이에요. 영역이 바뀌면 그 영역에서 삶의 형태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영역이 다르면 삶의 형태도 바뀌어져요. 그때 말씀드렸죠. 그 하이델베르크 가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된 집안의 문화를 따르게 된다고.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어느 집으로 입양 갈 거냐, 마귀 집으로 갈 거냐, 하나님 집으로 갈 거냐. 그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살며 존재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를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수도 있겠죠. 은혜는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결코 만족감을 주지는 않아요. 정말 율법으로 뭔가 잘 지키고 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남들이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는 그 평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를 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게 만듭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 본문의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겠죠. 성경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육의 사람은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였는데, 감각적 본성, 육체의 감각적 본성을 얘기를 해요. 본질, 육체적 본질을 얘기를 합니다. 육의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구원 안 받는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은 구원 안 받죠. 네, 구원 안 받아요. 본질이 육이니까. 이걸 이제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영의 사람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세속적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영, 푸뉴마, 이 영을 받은 영의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받는 사람일까 아닐까요? 구원 받는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 또 있어요. 육신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은 샤르키코스라고 주로 사용이 되는데, 육체, 고기 이런 뜻이에요. 그 육체, 몸, 썩어진 몸. 즉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인 상태이긴 한데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이긴 한데 몸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산다는 거죠. 샤르키코스적으로 사는 거예요. 푸뉴마티코스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못 누리면서 살겠죠.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그 푸뉴마티코스적으로, 이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사람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육적이었다가 육신의 사람이었다가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그게 이제 성화죠.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 그럼 그건 대부분이 육의 사람인데 스스로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지만 참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네라고 혼자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일단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영의 사람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샤르키코스적으로,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맨날 패배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나 어떡하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은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점점 크게 되겠죠. 반드시 영의 사람은 장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장성하게 돼요. 장성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원래 장성한 악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즉 성숙한 자들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라고 하면서, 성도는 성도인데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잘 복음에 대한 지식도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한 행하는 의지도 너무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에 맞춰서 또 권면해야 되겠죠. 근데 어린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먹으면서 계속 자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면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게 돼요. 안 자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자랍니다.
크기가 다 달라서 그렇지 키 크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크기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라기는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큰 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효자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는 있지만 그 내면은 비참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나가버렸죠. 스스로 살고 싶다 나가버렸어요. 불신자의 모습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죠. 네. 근데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 집에 잘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뭔가를 잘했는데 둘째 동생이 돌아오니까 동생한테 엄청 잘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잘했는데 왜 아버지는 내 동생만 챙깁니까? 그게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내 행함에 초점이 있어요. 이 사고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누구의 사고일까요? 종의 사고예요. 종은 자기가 행한 것을 봅니다. 아유 주인님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칭찬해 주세요. 적게 하면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아들은 안 그러죠. 그냥 적게 해도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많이 해도 자기가 많이 했다고 아버지께 뻐기지도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분을. 둘째 아들도 종된 모습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죠. 내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아들의 위신을 완전히 세워줍니다. 돌아오면. 근데 집안에 계속 나가지도 않았던 그 아들은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그래도 큰아들인데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뭔가 했는데 막 서운해요. 뭔가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어요. 진짜 못 볼 수도 있고 봐도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막 서운하죠. 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 마음도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신 거 아실 거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좀 모르게 하십시오. 내가 좀 한 거를 오른손이 한 거를 왼쪽 발가락까지 다 알게 하니까 문제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알게끔 이거 누가 했지? 자기가 해놓고 이런 게 있네? 이거 누가 갖다 놨지? 그런 거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산상순에 다 나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은 한 거를 기억을 합니다. 성도는 아들은 한 거를 기억 안 하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만을 바라봐요.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모습에서 아들의 영으로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첫째 아들이 불평을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본질을 알죠. 아버지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러면 너는 내 모든 것을 가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종은 종의 사고를 가지니까 어떻게 주인과 함께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주는 떡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던져주지 않을까. 함께하는 즐거움은 없어요. 아들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했었던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친밀함 대신 규율과 법칙이 우리 삶을 장악해 버렸어요. 이러한 육신의 삶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모든 것들을 못 박을 때만 그것이 끊어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했었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신 그 영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해요.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놓지 않겠다. 하지만 이걸 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복음 8장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잡고 있는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그래도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보겠다, 구원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놓을 때 자 100개 중에 99가지 다 났어요. 하나 꼭 잡고 있어요. 요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끝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도록 계속 삶을 박살내 갈 거예요. 너 의롭지 않아. 너 사실 네가 욕하는 쟤네들과 똑같은 자야 하면서 보게 만들 거예요. 맨날 뉴스 보면서 욕하죠. 저놈의 인간 저거 안 죽나. 근데 그놈이 내 놈이라는 것을 알게끔 주님께서 계속 보게 하시고, 결국은 딱 놓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나 이제 큰일 났네요 라고 할 때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신뢰하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들고 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던지고 나서 다시 잡았을 때는, 던지고 나서 뱀으로 변하죠. 뱀 꼬리 딱 잡았어요. 죽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잡으면, 꼬리 잡으면 죽죠. 모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나뭇가지를 놓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꼭 쥐고 있는 거죠. 꼭 쥐고 어디 갑니까? 연자 맷돌을 안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 고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로마서 7장 아시죠? 서두에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옛 남편. 그리고 새 남편은 복음, 은혜라는 남편이죠. 율법이라는 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한테 가면 간음한 게 되죠.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옛 남편이 죽으면 이제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한테 우리가 옛날에 매여 있었어요. 다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이 더 정확하게는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라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하고 살면 남편이 계속 학대를 합니다. 때립니다. 너 똑바로 못했냐고. 최대한 열심히 집 청소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하고 막 아이도 다 키워놨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때리는 거죠. 깨끗하게 못하냐고.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도 마음에 위로가 없어요. 무서워요. 맨날 때릴까 봐 정죄만 하는 거예요. 막 어디 창틀에 있는 거 먼지 딱 닦으면서 이거 뭐냐고. 군대에서 하는 짓이거든요. 고참들이 이거 뭐냐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잘해놔도 굳이 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괴롭힙니다. 괴롭죠 이거. 이 남편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죠. 해방되면 새 남편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남편? 은혜라는 남편. 이 은혜라는 남편은 자기가 잘 못하고 있어도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더 열심히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면 꾸렸는데 남편이 왔어요. 당연히 칭찬을 하죠. 근데 여기에 그렇게 칭찬의 반응을 어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옛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옛 남편은 분명히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남편인데, 다른 남편인데도 옛 남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놓고 딱 들어오면 깜짝 놀라는 거죠. 트라우마.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히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종살이 하던 그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예수님 하면 무서워지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면 나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 지금 죽어야지 덜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새 남편이 왔으면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왔고 나서 다 안겨야 되는데 자기가 실컷 해놓고도 어떡하지? 나 때리지 마세요. 막 그러다가 정신 차리라고. 그게 아니야. 나야. 새로 장가든 새 남편 그리스도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울면서 이제
안기게 되죠. 이런 거 알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잊어버려요. 법칙과 규율이 내 삶을 또 온통 지배하다가 복음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예수님 내가 너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다시 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복을 적게 하라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옛 남편이 살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 그거 바로 율법이야. 그 율법의 정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구약에서 맨날 심판하는 하나님만 눈에 보이게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마귀가 조장하는 거죠. 그 심판을 누구한테 줬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 보면서 무서운 심판 나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 심판 보면서 이 엄청난 심판을 자기 아들한테 행하셨다니, 여기서 구원의 감격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새 남편을 옛 남편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 그거 간음입니다. 몸은 새 남편과 살고 있지만 정신은 어디에 있어요? 옛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간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잊으면 간음이에요.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성화란 율법의 요구를 더욱 잘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결혼한 사실을 더욱 깊이 느끼고 새 남편인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남편이 주는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면 그는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진 자처럼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새 남편이신 분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살면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상태? 십자가를 잊었다는 것. 새 남편을 잊어버리고 옛 남편을 다시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은혜인 우리 그리스도, 우리 신랑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더 나은 의로운 삶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